요한복음 18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그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시작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첫 관문인 것이죠. 이 장면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계획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운 많은 계획들 가운데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대로 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계획대로 된 경우보다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자기의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한결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나의 인생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을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며 기도하시는 장면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요한은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고통만 토로하신 것이 아니고 그 고통과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분명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육신의 원함은 이 고통의 잔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당장 고통과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을 주신 목적은 더 이상 우리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요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자신이 이제부터 이 군대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고, 수많은 채찍질과 몽둥이질과 침뱉음과 머리에 가시가 쓸 것과 십자가 지실 것과, 그리고 결국에는 죽으실 것을 다 아셨어요. 고난과 죽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무리의 숫자는 최소 600명 이상으로 추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의 최소 단위가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왔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이 부리는 그 아랫사람들까지 함께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백 명의 이 사람들이 또 혹시 모를 저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수백의 무리가 둘러싼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무리가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할 때 또 담대하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니라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만나 주실 때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라는 이 표현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이 번역은 원문상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권위에 찬 선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놀라서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영적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가 그 뜻에 순종하려면 고난당하는 것도 알고, 심지어 내가 막심한 손해를 본다는 것도 알고,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암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이 영적 권세, 영적 권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진 칼을 빼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결코 예수님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말리십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상해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계획을 세워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들여놓고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집에 가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 생각에 어찌 편안해 집으로 가서 잠을 잘 수 있느냐 하고는 왕궁 문에서 이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 사실을 한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이번에는 술을 먹이고는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는 충신이거든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잠을 자요. 자신의 계획이 연이어 실패하자 다윗은 또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앞에 세워두고 우리아만 남겨두고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마침내 다윗의 계획대로 되어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획대로 그의 죄가 덮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다윗의 완전 범죄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아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다윗의 치부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신하들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집안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까지 다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고 주님과 함께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1편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기도이죠.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떻게 다윗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다윗의 계획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악한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의 계획은 당연히 하나님이 막으셔야죠. 그러나 제가 세운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입니다. 좀 더 가정을 잘 섬겨보려고, 좀 더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좀 더 주님의 일을 잘 해보려고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계획마저 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계획마저 하나님께서 엎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의문의 답을 얻으려면 성경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고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주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처음 2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애를 쓸 때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고 즉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그 방향을 틉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내 계획이 선한 계획이냐 악한 계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세운 계획은 다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전제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세요. 이제 나의 인생은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예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도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의도는 선했어요. 예수님께 그런 험한 일이 미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베드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했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임 당하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내 열심도요, 사탄이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곧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 보호하려고, 예수님 지키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를 말리셨습니까?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열려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막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 계획이 실패할 때에 그 즉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주시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내 계획을 지금 실패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계획이 막힐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도 실패하면 또 다른 계획 세우고, 바울도 막히면 또 아시아로 나아가려고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 순간 자신의 계획이 막힐 때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는 즉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을 막으시고 살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요, 자신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 그들의 계획은 소돔성에서 한평생 평안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평생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이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한 땅이었고,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만은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 롯의 가정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롯의 롯이 눕장을 부려요. 그러니까 황급히 손으로 잡아서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고하시죠.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고 결국에는 소금기둥이 되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롯의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는데 롯의 아내가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왜 가룟 유다나 롯의 아내는 그렇게 멸망당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소돔 땅의 부요함과 그 풍성함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주님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유다에게는 주님보다 정치적인 독립이 더 커 보였고, 롯의 아내에게는 소돔성이 주님보다 더 커 보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도 생명의 구주가 눈앞에 있고 구원의 길이 눈앞에 있어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현장에서 다 도망쳐 버려요. 주님보다 고난을 크게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 살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이 나의 계획을 막으시고 나를 실패하게 하실 때 살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누었던 다윗과 바울의 고백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지금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항복판에서 사람들이 꿈꾸는 것 뭘까요? 속히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혹 이 전쟁이 우리나라의 승리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다윗의 고백은 뭐였냐?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도 바울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만 주님께서 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더라도 그것이 살 길인 줄로 알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은 기본 본능적으로 계획이 안 되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뭐부터 점검해요? 내 계획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준비한 것이 뭐가 잘못됐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자신의 계획이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뭘 준비를 부족하게 했나, 이걸 살펴보지 않아요. 그럼 뭘 살펴보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다윗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승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내 계획이 다 뒤집어 엎어졌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이 맡고 계시다는 사인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뭐가 부족했나? 내 계획이 뭐가 허술한가가 아니라 진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주님이 지금 나를 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복 주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가 세운 계획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구나, 이게 내가 복받는 길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고 깨달아져야 내가 붙잡고 있는 계획과 내가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내려놔지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주님의 뜻이 보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다윗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다윗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유럽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살 길이 열릴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받을 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